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배와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획을 긋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눈앞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제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장소를 정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 드릴 곳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언제부터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때부터 가능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모세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제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고 양과 송아지의 피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바치고 나면 더 이상 양과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양과 송아지 제물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속죄 제물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인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재물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을 허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이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바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규정한 제물과 장소와 시간에 매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항상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드립니다. 이를 가리켜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복음적인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알려주신 대로 때가 이르렀으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예배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배는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표현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자신을 구원받는 길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응답이 있습니까?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향 통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지며 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구성 요소는 예배 순서에 포함됩니다. 예배 순서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청하고 예물을 바치고 성만찬을 행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것은 사도신경이며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교파마다 교단이 정한 신앙 고백서가 있지만 사도신경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계신 교회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파마다 예배에 사용하는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함께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신도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제물로 바쳤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이나 물질을 예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예배와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생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배의 정신은 모든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생활의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이지만 선행과 구제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와 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